네, 네, 성경대학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그, 그, 세미나를 와서 일본 컨벤션 지금 세미나를 와가지고 지금 속초 호텔인데 월요일 날 이제 세미나를 시작하니까 원래 이제 준비하기까지가 좀 바쁘고 월요일 날 이제 시작을 하면 이제 좀 시간이 나면 그 월요일 날 낮에 이제 그 성경대학을 좀 찍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뭐 그 이번에는 줌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강의도 이미 다 이제 다 한 상태에서 이제 영상을 틀어주는 건데 근데도 시간이 안 나더라고. 그 일본에서 또 질문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또 이제 모여 있고 하면서 그래서 지금 좀 목소리 상태나 화면 상태가 좀 좋지가 않은데 그래서 지금 화요일 새벽입니다. 화요일 새벽. 내가 거의 지금 시간이 없어서 화요일 지금 한 4시 새벽 4시 정도 일어나서 지금 다 이제 세팅을 해놓고 지금 뭐 거의 6시 다 넘은 것 같은데 그래서 상태가 좀 좋지 않아도 좀 열심히 좀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시작이 이렇게 좋지 않아서 지금 요 그림이 뭐냐면 이게 400년 침묵기죠. 신약이 시작할 때 말라기 예언과 세례 요한의 탄생까지는 말라기에서 세례 요한의 탄생까지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제 어떤 역사적인 내용이 있었는지를 좀 알아야지 성경을 좀 바르게 잘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신약을 들어가기 전에 신구약 중간기에 그 스토리들을 여러분 다 아는 얘기, 세계사에서 배운 얘기인데 그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0년 침묵기 동안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전에 이제 400년 침묵기까지 올 때까지 구약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 다니엘서 2장 31절에 보면 그 왕이 그 꿈을 꾸죠. 그것을 이제 해석을 하라 이래서 사람들이 해석을 못 하는데 다니엘이 이제 해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왕이 한 큰 신상 이제 동상을 본 거예요. 동상이라 그러면 동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사람의 상을 본 거예요. 한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그 발의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스러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큰 신상이 있는데 뭐 이렇게 생긴데 돌이 와서 그걸 다 깨트려서 날아가는 그런 꿈을 꾸고 이제 두려워했던 거죠. 그것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신상을 봤는데 그 그림을 통해서 근데 이 머리가 금이다 했을 때 그 금은 그 바벨론의 나라를 상징해요. 그 바벨론 지금의 그 바벨론 나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은, 은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게 그 메대와 바사라 그러죠. 메대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그 바벨론을 정복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시대, 그 금의 시대고 그 다음에 은은 그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점령할 것이라. 그 다음에 동은 그 다음에 일어날 그 나라, 그러니까 헬라, 알렉산더 헬라를 이제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라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가 이 로마죠, 로마. 그리고 이제 그 로마 시대의 끝에 이제 그 열국의 시대, 철과 진흙의 시대가 되고
근데 뜨인 돌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그 나라들을 다 깨트린다. 다 박살을 내버린다는 그런 내용의 꿈을 이제 꾼 거예요. 결국 이제 세상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질 거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떤 승리한다는 그런 어떤 꿈을 꿨습니다. 다니엘서는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그 이 신구약의 역사를 보면 다니엘서를 조금 더 이해하기는 좀 쉽겠죠. 그러니까 이런 꿈을 꿨다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그 나라들의 예언을 지금 꿈으로 이제 상징한 겁니다.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신구약 우리가 이 예언을 좀 기억하면서 바벨론 다음에 이 페르시아 다음에 로마 다음에 이제 열국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고 얘기했고 예수님이 그 로마 시대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 로마가 유다를 통치하던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 그 역사적 정황이 우리를 더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 쉽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그 인간의 역사의 한가운데 사셨던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우리와 함께 이 땅의 역사에서 두 발을 딛고 사셨던 분이란 말. 그러니까 신구약 이제 구약의 역사를 좀 정리하면 창조했죠. 그 다음에 타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타락이 점점점 커지고 창세기 11장에 이 그 바벨탑을 건설하고 인간의 나라를 그 인간의 나라의 극치, 이 타락의 극치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 이스라엘을 이제 만드십니다. 그 12지파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다윗의 시대에 그 가나안이 다 정복이 되었고 통일 왕국이 되었죠. 근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이제 분열 왕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죠. 북이스라엘 10지파와 그 12지파가 남유다와 베냐민이라는 그 두 지파로 이게 남유다 그 이스라엘이 나눕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우리나라 남북이 나뉘듯이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견디었던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시대가 있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그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늦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멸망을 당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파괴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그 바벨론은 이 페르시아가 이제 그 점령하는 거죠. 아까 그 금신상에서 바벨론 다음에 메데 바사 할 때 그 페르시아가 이제 점령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까지가 이 구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고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얘기했던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니까 바벨론에게 속국국, 바벨론에게 사로잡혔던 유대라는 곳을 페르시아가 통치를 하잖아요. 그때 페르시아가 통치했던 방식은 유화 정책.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좀 풀어줬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종교심이 강하니까 그 종교를 조금 인정해주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페르시아에게 좀 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고레스의 칙령이라는 것을 이제 그 페르시아 왕인 이 고레스가 이제 발표하는 거죠. 왕의 칙령을 가지고. 그게 뭐냐 하면 그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바사 왕,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이제 왕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 바사 왕 하면 지금 이 바벨론이 멸망되고 페르시아가 점령했다는 것을 알아야지 돼요.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예레미야에게 뭘 예언했대요. 뭘 예언했냐면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걸 예언했잖아. 그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그 속국에 있는 상황에서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그 유대인들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보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명령한 걸 고레스의 칙령입니다.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일반 은총, 일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뭐 일본의 그 총리 그런 사람들이 뭐 어떤 정책을 하고 무엇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런 일반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 고레스가 뭔가 정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겠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이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고레스가 칙령을 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러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에 이제 그 세 번의 이제 귀환이 있죠. 1차 이제 성전을 귀환할 때 이 수룹바벨. 그래서 그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뭐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런 얘기가 나올 때도 그 수룹바벨 할 때 그 수룹바벨 제사장 수룹바벨이 갑니다. 그 책임자로 수룹바벨이 가서 이게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나와요. 그래서 그때 그 성전을 이 수룹바벨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전을 다시 이제 재건하는 거니까. 이 사이에 이제 에스더가 나오고요. 에스더가 이제 페르시아 왕인 그 이제 왕후가 되는 거죠. 그 세계사에서는 그 아하수에로 왕인데 세계사에서는 그 크세르크세크가 성경에 나온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 2차 포로로 귀환할 때 이때는 이제 성전은 만들어졌고요. 수룹바벨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의 마음을 세우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백성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계 에스라 할 때 이제 학계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거 학계 에스라 그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죠. 에스라가 와서 백성의 마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은 만들어졌는데 예루살렘이 그냥 성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도시가 성벽이 둘러싸여져 있는 도시죠. 근데 그 성벽이 이제 무너져 있으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제 그 페르시아에서 그 이제 다시 와서 그 성벽을 이제 재건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이것이 그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그 역사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순서로 돼 있지만 역사적인 순서로는 에스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의 시대가 있고 느헤미야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 에스라 1장에서 6장, 그 다음에 7장에서 10장 사이에 이제 에스더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세 번의 포로 귀환,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지금 그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는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돌아왔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 무너졌던 성전이 재건되면서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며 다시 오실 메시아를 향한 소망을 가지면서 끝나는 것이 그 말라기서가 끝이 나는 거죠.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마지막에 있고 에스더, 느헤미야는 이 역사서가 있지만 그 같은 시대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고레스의 칙령으로 그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페르시아 안에서 그들이 유다에 돌아왔지만 성전을 재건하고 이 백성의 마음을 세우고 성벽을 세웠던 과정이 구약의 이제 끝이죠. 구약의 역사가 이렇게 끝이 났단 말이에요. 이 성경의 역사죠. 그 다음에 이제 정말로 이제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이 구약의 역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이해해야지 이 신약의 시작을 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신구약 400년의 중간기의 역사죠. 그 페르시아가 이제 고레스의 칙령을 가지고 시작이 되어서 왕은 바뀌었지만 계속 한번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해서 성전을 포기했다가 다시 지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느헤미야가 성벽까지 이제 완성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서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의 역사 안에서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페르시아가 누구에게 멸망을 당했냐 하면 헬라 알렉산더가 이제 헬라 제국을 이제 만들었죠.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이렇게 큰 제국을 만들어서 유다가 여기 있으니까 유대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제 그 속국으로 살다가 편하게 살다가 그냥 아무 특별한 일 없이 헬라 제국 그 알렉산더가 이제 이 헬라의 그 제국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헬라에게 속국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유대인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고 이집트가 여기 애굽이 여기 있고 이집트가 있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헬라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죠. 알렉산더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이때 알렉산더가 했던 일 중에 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은 알렉산더가 많은 땅을 정복했잖아요. 많은 땅을 정복하고 그 언어를 헬라어로 통일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 정복된 많은 나라에서 다 이제 헬라어를 공용어로 쓰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헬라어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성경이 헬라어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이 성경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로마 시대 나올 텐데 로마가 도로를 닦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래서 하나로 묶어진 헬라어를 쓰고 있는 그 한 아주 거대한 하나의 언어권에서 이 로마가 길을 닦았으니까 복음이 급속도로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던 그 마음이 로마의 중심부에 복음을 심으며 이 헬라어로 통일된 그 나라에 이 로마가 만들어 도로를 따라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그것을 이제 꿈꿨고, 그 헬라어와 이 로마권은 결국 그 복음이 전하는데 굉장히 큰 이 실크로드 같은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 통일했던 이 알렉산더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알렉산더가 일찍 죽죠. 일찍 죽고 이제 역사가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이게 나라가 4개로 나눠져요. 4개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게 3개로 나눠져. 3개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제 2개로 나눠지죠. 2개로 나눠지는 게 이 셀루커스 왕조라는 데와 이 프롤레마 왕조, 이게 이집트가 여기 있죠. 이렇게 2개로 나눠집니다. 요거는 뭐 별 큰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중요한 건 이 2개로 나눠지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 2개로 나눠질 때 그러니까 이 프롤레마 왕조 안에 지금 여기 이제 그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유대가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롤레마 왕조가 이제 어떻게 되냐? 이 두 왕조가 이제 알렉산더 후기에 이제 4개로 3개로 나눠지고 이제 2개로 나눠졌는데 여기가 이제 프롤레마 왕조가 결국 이집트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집트. 그래서 이집트 제국으로 여기가 흡수가 돼요. 이때 이집트 제국으로 흡수가 될 때 유대인들이 이집트 제국으로 흡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이제 헬라의 이제 속국으로 있었는데 이제 이집트가 다시 이제 정복을 하니까, 그리고 이 셀루커스 왕조와 프롤레마 왕조가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땅을 정복하고 있어서 유대인이 지금 여기 끼어 있잖아. 사이에 국경 같은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혼란스러웠어요. 정치적으로 유다가 거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엄청나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프롤레마 왕조, 이집트의 왕조가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사야 되겠죠.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성경을 번역시킵니다. 70인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정치적인 목적을 통해서 70인 번역이라고 LXX라고 지금은 뭐 굉장히 성경 연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성경인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LXX 자주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좀 보기도 하는데, 이 70인역이라는 것은 지금 이게 헬라어로 다 통일이 됐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바벨론에 끌려왔죠. 그들이 바벨론이 끌려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페르시아의 시대가 됐다가 그 다음에 다시 헬라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이제 한 세대가 지났으니까 히브리어를 모르는 거야, 젊은 세대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에 이제 1.5세대들, 그 다음에 2세대들 가면
1세대는 한국말을 잘하지만 1.5세만 돼도 이제 바나나 같이 이제 한국말 잘 못하고 2세대 되면 한국말 완전히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게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그 젊은 그 유대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인 히브리어를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이제 70인 번역이에요. LXX.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성경적 권위는 없지만 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히브리어의 이 단어가 헬라어의 어떤 단어로 번역되는지를 보면 그 뉘앙스를 잘 알 수 있잖아. 그래서 굉장히 아주 성경 연구에 중요한 이 LXX 70, LXX 70이죠. 그러니까 70인 번역이라는 번역이 이제 이 이집트 제국 당시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 제국에도 왜 70인역이냐 그러냐면 12지파의 6명씩 72명이 원래는. 근데 7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는 이 전체를 상징해요. 전체가 다 나왔을 때 그 70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나왔다 그러면 그 전체가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 70명입니다. 그것도 전체가 나와요. 72명인데 아마 70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 70은 이 전체가 다 나왔다는 뜻에서 이제 70인 번역이라는 번역이 이제 이때 나온 거죠. 이 이집트의 제국의 그 영향을 받다가 결국은 이 셀루커스 지역 이가 더 영향을 받아서 그 지금 이 지역을 다 먹게 돼요. 그래서 이제 셀루쿠스 왕조가 통치합니다. 그 알렉산더가 죽고 결국 두 개로 나눠졌다가 이집트 통치를 받았다가 그다음에 셀루쿠스 왕조가 지금 다 먹어버렸어요. 이때 셀루커스 왕조가 이제 다시 먹으니까 이제 조금 다른 정책을 쓰겠죠. 유화책을 안 쓰고 강경책을 썼단 말이에요. 이때 등장하는 사람 중에 중요한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인데 별명이 자기가 이름을 에피파네스 신의 뭐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면서 이 그 유대를 그 독립적으로 이렇게 종교를 남겨두지 않고 헬레니즘화, 이 헬라화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다 방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돼지 피로 제사를 지내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 성전에서 이 그 제사를 지낼 때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그거를 막 돼지를 가지고 제사를 막 지내면서 성전을 모독하고 그렇게 아주 강하게 그 이렇게 핍박을 했어요. 일제 시대에 우리를 핍박하듯이. 이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 사람을 조금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 사람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니엘서 11장에 다니엘서에서 이제 그 예언을 하죠. 다니엘서 예언을 할 때 그 예루살렘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 성전을 파괴하는 그런 그 예언 11장의 예언이 이 에피파네스의 일을 하나님 그 다니엘서에서 예언했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제 그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어떤 하나의 어떤 중요한 모토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이제 얘기하면서 로마 티투스 황제에게 이제 멸망될 걸 예언하면서 그 저기 뭐 가증한 것이 성전에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설 때 할 때도 이것이 다니엘서 예언과 연결돼서 에피파네스를 보여주는 어떤 그림자 같이 그 예수님의 예언이 에피파네스를 딱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결국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로서 해석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예언이고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자로서의 현상이 에피파네스예요. 좀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에피파네스가 아주 나쁜 놈이고 이 나쁜 놈이 다니엘서에 예언이 돼 있고 이 나쁜 놈을 잘 이해하는 것이 결국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그 해석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이제 하니까 이 반발이 있겠죠. 반발. 그래서 요게 좀 중요한데 마카비 혁명이라는 혁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신약과 구약의 중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카비서라는 책이 있긴 하지만 지금 그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마카비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그 공격을 하니까 이 제사를 막 지 마음대로 드리고 하니까 하나님 예배가 방해가 되는 거니까 얼마나 반발이 심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타티아스라는 이렇게 마테디아라는 제사장이 지금 이 셀루커스 관리가 와서 제사를 드리고 방해할 때 그걸 거부합니다. 이교도의 제사를 성전에서 드릴 수 없다 거부하고 그걸 죽여버려요. 그래 반란이 시작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셀루커스 왕조가 너무 이제 심하게 하니까 이 싸움이 붙었는데 이 마타디아의 아들이 이제 유다라는 사람, 유다스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이 셀루커스 왕조의 이 속국인 이 유대 그것도 이 자기 지역에 있는 이 사람이 그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 나라를. 그래서 게릴라전을 통해서 그 공격하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했던 그 게릴라전의 황태자였다고. 아주 게릴라전을 잘했어 이 제사장인데 제사장 아들을. 그래서 이 유다스의 별명이 이 마카베우스, 이게 망치로 이렇게 팍 사람을 때린다 뭐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마카비라고 해요. 쉽게 우리가 마카비 할 때 그것이 이제 마카비우스를 뜻하는데 이거는 별명입니다. 이제 유다스라는 사람의 별명. 근데 이때가 이제 그 셀루커스 왕조가 이 로마가 이렇게 막 일어날 때라고. 로마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확 장악하기에 그렇게 힘이 좀 이렇게 이 로마가 막 일어나고 있는 시대라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좀 힘들어서 이 얘들을 다 반란을 이렇게 확 하지를 못했어요. 그 틈을 타서 이 마카비가 이제 혁명을 일으키고 이것이 확대되어서 성전을 포함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해요. 이제 독립을 선언한다고. 그 유대가 독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다음에 헬라가 이제 분할된 셀루쿠스 왕조 안에 지금 계속 지금 속국으로 살다가 잠깐 반짝 독립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을 하누카라고 그래. 하누카.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절기는 이 하누카입니다. 하누카라는 뜻이 봉헌,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교도의 제사로 물들었던 그 성전이 하나님께 이제 바쳐졌다 해서 이 하누카고, 성경에는 수전절이라고 나오죠. 수전절, 수전, 이 성전을 수호하고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한다는 뜻이죠. 수전절이 하누카라는 절기가 예루살렘 탄환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누카에는 이렇게 이렇게 1주, 2주 이렇게 해서 불을 밝혀서 빛의 축제라고 그러죠. 하누카를. 그래서 크리스마스 비슷한 11월 말 12월 초라 그 뉴욕에 가면 그 크리스마스 날 이 하누카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절기인 하누카에 요즘엔 뉴욕 같은 데서 그 백화점 같은 데서 이런 촛불 같은 걸 막 켜줘. 유대인들 좋아하라고. 유대인들 그게 돈줄이니까. 그러니까 하누카는 굉장히 중요한 빛의 절기예요. 그래서 그 신구약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제 하누카가 있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더니. 예수님 수전절에 이제 성전에 계셨죠. 그러니까 막 빛을 이 촛불을 막 밝히겠죠. 그때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어떤 얘기를 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세상의 빛은 그 하누카 같은 이 빛, 정말 진정한 빛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빛이고, 참된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회복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마카비 혁명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예수님이 태어났던 신약 시대에 예수님, 이 제자들도 예수님 올라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독립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러니까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누구예요? 이 마카비 같은 사람이라. 그런 아주 도저히 회복할 수 없었을 것 같은 그런 그 속국으로 있었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그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그걸 회복해 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이 거의 이 마카비의 정신이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이 하스몬 왕조라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나라를 이제 다스렸죠. 100년 채 되지 않는 나라를 독립적으로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이 하스몬 왕조, 이 마카비가 혁명을 통해서 만든 그 이제 유대인의 왕조, 그의 내분이 있었어, 자기들끼리. 예. 똑같죠, 그게. 예. 그렇게 유대인의 왕조를 만들었는데 정치하는 꼴이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 다른 그 이방 나라에. 그리고 막 내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 로마가 점점 이렇게 강성해질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개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가 그게 개입을 하고 시작했고 결국 그 로마가 지금 그 이스라엘을 먹었어요. 그래서 로마는 그러면 어떤 정책을 했냐? 그러니까 분봉왕이라 그래서 헤롯을 통해서 지금 거기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때 할 때는 로마에서 내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헤롯은 그 헤롯이라는 사람을 사실 유대인 출신이 아니어서 이제 에돔 출신이라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매국노 같은 한 사람을 이제 왕으로 세우고 유대의 왕으로 분봉왕 떼준 거죠. 그러니까 그 대구시장, 경북시장 같이 그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로마가 이제 총독을 보내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 그때 예수님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가 이제 우리가 클레오파트라 그 안티오코스 이 카이사르가 이제 액티움 해전에서 해서 이제 로마를 정복하고 했던 그런 시대예요. 그 세계사로 보면. 근데 이 분봉왕이 이제 헤롯이 이제 이 나눴다는 거죠. 그 나라를 나눠서 다스리는 거 분봉왕이. 갈릴리에서 반란을 진압합니다. 사람들이 막 이 유대인들이 반란을 마카비 전쟁 같이 또 반란하는 것을 이제 헤롯이 이제 점령을 하죠. 그러면서 또 헤롯이 이제 그 사람들을 좀 달래야 되니까 유대인들을 헤롯 성전을 다시 만들어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성전을 청소했을 때 이 성전이 41년 동안 만들어졌는데 네가 뭐 3일 만에 해야 하냐 할 때 그 성전이 헤롯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구약 시대에 그 스룹바벨이 만든 성전이 아니고 그 헤롯 성전을 다시 이제 이렇게 지어주는 거죠. 그 스룹바벨 성전은 로마가 다시 이제 그 이스라엘을 장악할 때 그때 이제 좀 회파가 되니까 헤롯 성전을 만들어 줍니다. 이것이 결국 또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중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멸망되는 그런 다 부서지는 그런 사건도 있죠. 어쨌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가 그 헤롯 성전을 지어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요? 기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이제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꿈꾸는 것은 뭐야? 마카비 그런 독립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신단 말이에요. 그 헤롯, 이 헤롯이 그 아들 헤롯도 있지만 성경 헤롯이 여러 명 나오지만 이 나눠준 이 헤롯의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그 2살 아래로 다 죽인 헤롯이 이 헤롯이라 로마 시대에.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어떻게 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의 이 정치 안에서의 분위기가 아주 반발이 있기도 하고 일제 시대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아주 사람들이 이제 그 싫어하는 그때 이스라엘도 다양한 분파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이 있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열심당, SNF파, 셀롯, 헬롯당,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유대인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정치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서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0년 동안에 이 로마의 시대에 요 사람들을 이해하고 성경을 딱 봐야지 그 사람들의 어떤 말이 이해가 됩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 분리주의자, 열성 유대교 신자죠. 회당에서 활동해서 아주 그러니까 민족주의자라고 보면 돼요. 성경 아주 열심히 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죠. 바리새인들은 아주 그 로마의 속국인 헤롯이나 그런 정치에 아주 반감이 있겠죠.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인기가 있었어. 이 바리새인 중에
이 서기관이 나옵니다. 서기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 초엘리트, 바리새인 중에 엘리트들이 율법 해석에 아주 치중하는 사람들을 이 서기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나라 정치와 아주 배척하면서 아주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의 신망을 얻었지만 그런 그 유대주의자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그 성경 해석이 좀 넓어. 그러니까 이 정치와 결탁했죠. 정치와 결탁해. 그러니까 고등 교육을 받은 부유층, 정치 세력과, 그러니까 그 로마와 아주 친하게 지내는 유대인, 성경을 아주 좀 넓게 해석하는 사람들, 자유주의자들이죠. 그리고 이제 아주 높은 권력의 제사장들이 이제 사두개인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잖아. 왜 부활을 안 믿죠? 지금이 좋으니까 부활을 안 믿는 거야. 지금 돈 많이 벌고 이 사람들은 정치와 결탁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사이가 어떻겠어요? 안 좋겠죠. 사두개인들은 로마에 빌붙어 있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이제 완전 성경 유대교 유대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을 더 좋아하고,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다, 바리새인이라는 걸 좀 알면 좋고, 그 다음에 헤롯 땅이라고 있어요. 헤롯 땅 뭐겠어요? 헤롯의 일가, 헤롯을 아주 싫어하는데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종교 세력이라기보다 정치적 연합체에 가깝죠. 그래서 이 헤롯 땅이 예수님을 정치적 반동주의자라고 자꾸 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나중에 바리새인들과 협력하는 사람들이 헤롯 땅입니다. 헤롯을 지지하는 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정치적으로 안 좋잖아. 그러니까 정치적인 반동주의자라고 계속 뉴스를 내는 사람들이 이 헤롯 땅 사람들이. 그 다음에 열심당이라고 있어요. 열심당, 이 셀롯 땅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열심당이라는 사람은 이 본회퍼 같이 정치적으로 무력을 시도해서 지금 해방하려고 하는 이 독립운동가들이에요. 열심당들은. 그러니까 메시아의 왕국이 이제 마카비 같은 전쟁으로 임한다는 것에 아주 완전 선봉장이 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하여튼 뭐 로마로부터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셀롯 땅 시몬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아주 이렇게 세리들도 있었고, 아주 사람들로부터 싫어하는 그 로마 시대에 로마 편에 서서 세금 받으니까 얼마나 이 매국노 같은 사람이. 그 다음에 이런 열심당, 셀롯당 같은 아주 열성적이고 불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이 다양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받아들였죠. 그 다음에 에세네파라고 있어요. 에세네파는 이 쿰란이라는 지역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고립돼서 그 수도원 영성. 그래서 아마 이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지냈다 할 때, 광야에서 혼자 그냥 세례 요한 혼자 있었다기보다 아마 쿰란 공동체 안에서 그가 이제 그 함께 지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건 세상과 동떨어져서 기도하는 그 수도원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에세네파 사람들이. 그리고 일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유대교 안에서의 이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의 대망 사상, 그것이 이제 이들이 다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과 예수님은 좀 잘 맞지 않겠죠. 잘 맞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 정치적인 세력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과 이 역사적 상황 안에서 이제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뭐 성경 아니지만 신구약의 중간기를 좀 공부했는데, 이걸 조금 잘 이해하면 훨씬 더 신약 성경이 더 재미있어집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세계사의 역사, 로마의 역사, 그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는 일들의 배경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의 두 발에 함께 딛고 사셨고, 먼지 날리는 슬리퍼를 신고 이 중동 땅 그 흙먼지를 맡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함께 호흡하고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이 2000년 전에 어떤 동화책이 아니라 땀냄새나는 역사의 현장인 것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공부하고 또 배경을 이해하며 또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그런 지혜롭고 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수고 많았습니다.